인내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차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우리 시간 박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함.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배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배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배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예배와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중 첫날을 구별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주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주님, 이제는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용서를 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정화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함과 어렵게 살지 못한 지난 시간들을 참회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소망을 날로 새롭게 하여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시옵고 교회 안의 영아부부터 7080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권능하에 두시고 붙드심에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정치와 지도력을 발휘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들이 되기를 기도하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어 후일에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사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시고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믿는 무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도 하나게 되게 하시고 겸손과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원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향기가 보좌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는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시듬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메마른 뼈들에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긍휼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니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자연 만물이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의 향기를 흠양하셔서 그 심령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떤 예배의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요? 나는 어떤 기도의 향기를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고 어떤 찬송의 향기를 올려드리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어떻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냄새나고 절고 흠 있는 것을 드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 되도록 구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가정도 건강도 일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영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해 드리는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이웃사랑, 다음 세대 나의 모든 삶으로 봉사했던 시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감사와 믿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9월 세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21가정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담아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1층 로비에 모금함이 준비되어 있으며 25일 주일까지 모금을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부 예배 후 1층 로뎀 식당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담당은 2여성교회에서, 다음 주 식사 담당은 3여성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각 여성교회 모임 장소에서 여성교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모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주일반은 오늘 오후 2시 갈보리 채플에서, 주중반은 수요일 오전 10시에 갈보리 채플에서 모입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 북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오늘 오후 4시 작전동 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여성교회 모든 회원분들이며 교회에서 3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2층 대예배실에서 금요 성령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주중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 본당 십자가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자들 퇴근 전까지 잔잔한 찬양을 틀어놓았으니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다음 세대 모든 교사분들이 함께하는 다음 세대 연석회의가 다음 주 주일 12시 30분 갈보리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성도들의 사업체를 홍보하기 위해 사업장을 찾아 축복의 현판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성도들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진 가정을 위한 사랑의 선물 박스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우들은 중보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모였으니까 크게 행복하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눕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 임명숙 권사님 잠깐 좀 일어나시겠어요? 네, 오늘 귀하게 참모해 주신 우리 권사님, 제가 여러 참모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모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어디 가서 똑같은 동작을 배워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임명숙 권사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을 또 찬모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 주셨거든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찬송 소리가, 기도 소리가, 박수 소리가, 아멘 소리가 참 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칭찬합니다. 응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감동받으시도록 우리 2층 3층 크게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화창한 날씨에 주의 전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로 자연으로 나가고 휴식하고 정말 자신들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서 있겠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있을 자리는 바로 성전이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가장 소중함을 알기에 오늘로 주일 성수하며 예배드리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로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내가 분명히 들음으로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찬양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계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지키면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농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동식물들의 신기한 습성에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교인의 부탁으로 교인 목장에 가서 그렇게 도와주게 되었는데요. 이 젖소들이 밖에서 한 60두가 서성이고 있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귀신같이 우사 앞에 다 모여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저러다가 우사문이 열렸을 때 먼저 먹으려고 한꺼번에 저 소들이 몰려 들어오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겁이 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집사님이 우사문을 열자마자 여러분 60마리의 소들이 그 안으로 막 몰려 들어오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뒤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저렇게 먹을 것 때문에 순서도 없이 뛰어드는 소들을 보면서 아하, 짐승은 어쩔 수 없이 짐승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지켜보던 집사님이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저 소들은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전 나중에 보니까 그 소들이 그렇게 뛰어 들어와도 자기 자리를 정확히 찾아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님이 그 목에다가 딱 고리를 걸어주면 자기 앞에 놓아진 사료만 먹더라고요. 저에게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어쩌면 저 소들이 사람보다 낫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연어는 태어나서 그 고향을 떠나 먼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끼를 낳고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 섭리가 너무나 놀랍기만 합니다. 저는 꽃들을 보면서도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고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을 만들어준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다하며 살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남을 향하여 향기를 뿜고 있는 그 꽃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메시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남을 살리며 살고 있습니다.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가을의 길을 걸으면서 짙은 향들을 맡게 됩니다. 풀 냄새가 있어요. 나무 냄새가 있어요. 아름다운 벌레 소리가 있어요. 꽃들은 필연적으로 꽃향기를 내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저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어떤 향기를 내고 있을까?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에게서 어떤 향기를 맡으실 것 같습니까? 바구니에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가 됩니다. 바구니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바구니가 됩니다. 꽃바구니에는 꽃향기가 나고요. 쓰레기 바구니에는 쓰레기 냄새가 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향기가 어떤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계산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역개정에는 이 성경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새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개선행렬에 언제나 참가시키시고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참 잘된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바클레이 주석을 보면 로마 군대의 개선 행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이해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로마 군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여 당당하게 로마로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오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승을 거둔 장군과 병사들이 로마로 개선할 때 모든 로마 시민들은 나와서 그 행렬을 맞이해 주는 거죠. 그리고 주피터 신전까지 개선 행진을 했던 겁니다. 먼저는 원로원 위원들이 선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팔을 부는 나팔수들이 지나가고 점령지에서 가져온 전리품들과 제물로 바칠 황소들이 뒤를 따라갑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그 뒤에는 곧 처형하게 될 포로들이 사슬의 메인치에 끌려가고 있고요, 그들을 감시하는 로마 병정들이 그 다음을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모습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로마에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향을 태우는 향로를 흔들면서 행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개선한 장군들, 가족들, 그리고 승리한 로마 병사들이 그 뒤를 따르는 것이 개선 행렬의 모습이었어요. 이 개선 행렬에 참여한,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다 강렬한 향기를 맡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승리한 장군이 맡고 있는 향기는 자신의 영광을 빛내주는 향기입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승리의 향기입니다. 병사들에게는 기쁨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져서 죽게 될 포로들에게는 그게 죽음의 냄새입니다. 슬픈 패배의 냄새입니다. 멸망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향기를 드릴 때 나는 어떤 향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리스도인들의 풍겨야 될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개선 행렬의 향기처럼 승리의 향기여야 한다. 사단과 어둠의 세력을 이겨낸 구원의 향기여야 한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향기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승리의 향기, 구원의 향기, 기쁨의 향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냄새, 슬픔의 냄새, 멸망의 냄새를 자꾸만 낸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감사의 향기를 내야 할 우리가 더러운 냄새를 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속이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요, 트름을 자주 해요. 근데 저와 친한 목사님이 저랑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어쩔 수 없이 트름을 했더니, 이 세상에 이 목사님이 너무 무례하게 차 문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좀 참지. 도저히 못 맡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속에서 올라오는 그 냄새도 우리가 못 참는데요, 우리의 내면에서 풍겨내는 이 냄새들은 어떤 냄새일까요? 신앙이 변질되면 썩은 냄새를 낼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썩은 냄새를 풍기면 하나님은 싫어하실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백합화는 너무나 아름다운 강렬한 향기를 내지만 죽은 백합화는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면서 그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풍겨나오는 그 인간들의 악취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할 때마다 구원의 향기, 감사의 향기, 승리의 향기, 기쁨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향기를 내고 내가 충분히 향기를 낼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요. 우리는 악취나는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꽃들이요, 내가 이제부터 향기를 뿜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힘을 줘가지고 향기를 뿜는 꽃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고 저절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믿음 가운데 실패하는 것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가 향기를 뿜는다, 내가 이 일을 한다, 내가 드린다. 틀렸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향기는요, 내가 포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냄새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악취 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냄새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한참 웃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냄새는 너무 좋죠. 태어난 아기의 냄새만 맡고 있으면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10대 아이들은 꾸미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이제 20대 후반이 되면 점점점 그 냄새가 없어지면서 자꾸만 자신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30대가 되면 화려한 옷이나 액세서리로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40대가 되면 여기저기 주름이 생기고 자꾸만 뱃살이 처지기 시작하니까 속옷 싸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감추려고 위장을 한다는 거예요. 50대가 되면 위장으로 안 되니까 성형을 통해서 이마 땡기고 주름을 없애는 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0대가 되면 이도저도 안 되니까 원색 옷을 입고 화려한 보석, 큰 보석을 어떻게든 치장하면서 젊은이 옷을 흉내내 입으면서 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0대, 80대가 넘어서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매장을 한다는 거예요. 매장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참 웃었죠. 성도 여러분, 화장하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변장하고 과장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냄새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걸 덮어주는 그리스도 은혜의 향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냄새가 없든지 악취가 나든지 향기가 있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인생의 모든 썩은 냄새를 지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나의 죄 냄새, 이 죽음의 냄새, 병든 냄새를 덮어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셨고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동받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이 양들을 기르는 여러분 목장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장마다 새끼를 낳다가 죽은 어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 피어보지도 못한 새끼 양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냄새로 새끼를 알아보기 때문에 어미를 잃어버린 이 새끼 양을 키우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목자는 이렇게 어미를 잃어버린 새끼를 키우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미 잃은 새끼 양을 새끼 잃은 어미 양에게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꼭 한 가지를 합니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어미가 잃어버린 새끼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잃은 새끼에 여러분 그게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 잃어버린 어미가 내 새끼가 살아 돌아왔네.
그래서 자신의 젖을 그에게 물리면서 자기 자녀로 키워준다는 것이 여러분 어미 잃은 새끼를 키우는 살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뭘까요?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같이 죄와 죽음의 악취를 풍기는 인생에게 예수님의 가죽을 벗겨서 덮어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냄새를 맡아보니까 자기 아들의 향기가 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죽으로 덮여진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돌 감람나무처럼 먹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고 가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연결시켜서 참감나무 되게 해준 것이 보혈의 축복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맞습니다. 그분이 어린 양 되셔서 그분의 가죽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지. 여러분, 감히 우리가 향기를 낸다고요? 내가 무슨 향기를 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전 자신이 없어요. 내 향기가 정말 교우들에게, 내 향기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을까? 자신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줬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냄새나는 세리, 냄새나는 창녀, 냄새나는 나그네, 냄새나는 그 병든 자들의 악취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이 덮어주셔야 우리는 향기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냄새, 죽음 냄새 풍길 것밖에 없어요. 조각목 같은 내 인생을 동으로 금으로 싸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말씀을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계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십시오. 이 좋은 하나님의 계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로 30절 그 전체를 다 보면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상등향품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여러분, 그 향품들을 가져오는데 비싼 거, 무슨 양, 거기에다가 순수한 감람기름 한인을 해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근데 그 관유의 핵심은 뭐냐면 향이 나는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향이 나는 기름을 가지고 지성소를 바르는 거예요. 성소를 바르는 거예요. 그 성소에 있는 모든 여러분 집기들을 다 이 향이 나는 관유로 발라. 심지어 누구를 바릅니까? 제사를 드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이 관유를 발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꽃들고 풀들도 나무들도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계절을 살고 있는데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를
날마다 뿜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어떤 향기를 품으면 좋을까요? 부탁해요. 성품의 향기를 뿜어내세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의 향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어렵죠? 어렵지만 감사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의 향기를 드리고 찬양의 향기를 드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온 집안에 냄새가 진동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 은혜 가운데 헌신의 향기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좋은 계절에 전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명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로 복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6절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런 향기가 되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멸망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되겠습니까? 생명의 속전을 받은 십자가에서 나같이 악진하는 인생을 어린 양 예수의 가죽으로 덮어줘서 생명의 향기를 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가 바로 그런 향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김경열 목사님이 쓴 책이 냄새나는 예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자기의 자전적 에세이를 쓴 글이에요. 그는 어린 시절에 방석집 아들로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술집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집에서 나는 이 술 냄새가 너무 싫었대요. 자식 5명을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어머니가 술 장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그 냄새가 싫었대요. 나중에 이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총신대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술집을 그만두게 되고 그 뒤로 정말 교회밖에 모르고 사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 김경열 목사님에게는 자기 집에서 나는 술 냄새가 수치심과 열등감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이 냄새가 정말 죽기보다도 싫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술 냄새를 싫어했었는데 그가 만난 예수님은 냄새나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창녀와 세리와 병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풍겨내는 음란한 냄새, 돈 냄새, 병든 자가 내는 냄새를 풍기시는 그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고 그는 선교사가 되어서 아까 그 그림에 나오는 그 표지처럼 남아공의 빈민촌과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예배 시간마다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이 악취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예배 시간에 들어왔는데 난생 처음 사람의 악취로 인해 구타가 나오려는 것을 겨우 참았다.
사람 냄새가 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깨달았다. 여러분, 그는 고결하신 예수님, 순결하신 예수님이 스스로 냄새나는 사람들을 덮어주기 위해 그렇게 그곳에 찾아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곳에 가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싫어했던 술 냄새를 예수님의 냄새로 바꿔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이 사망의 냄새를 생명의 냄새로 바꾸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렇게 냄새나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김경렬 목사님의 심정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그 지하에서 나오는 냄새가 바로 저의 냄새였고요. 지금도 제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더러운 악취가 나오고 있는 부족한 사람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 역시 우리 집이 술 냄새 나는 집안인데 예수 냄새 나는 집안으로 바꿔주신 거잖아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민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규련교회 담임 목사로서 때로는 잘 사는 아파트, 큰 집, 고급 향, 좋은 차, 이런 사람들에게만 내가 관심을 두고 사랑을 하고 그들만 찾아가는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성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정말 지하 단칸방에 어떻게 보면 살아왔던 그 삶 속에, 그 인생 속에 풍기는 냄새들,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집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주님, 제가 그들도 외면하지 않고 그들도 찾아가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하나님의 계절에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고 사십니까? 먼저는 내가 지금 무슨 의지, 내가 무슨 능력, 내가 뭐 잘나가지고 여러분요, 내가 엄청난 향기를 뿜어내며 산다고 하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사람 냄새, 죽음 냄새, 병 냄새 풍기고 썩은 냄새 풍길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 가죽 벗겨서 나를 씌워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 거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사망과 멸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내가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 수해로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재로 탄내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병마로 말미암아 악취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규련교회가 그리스도의 전권대사가 되게 하옵소서. 사망의 냄새를 생명의 냄새로 바꾸고 멸망의 냄새를 구원의 냄새로 바꾸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승리의 향기, 구원의 향기, 기쁨의 향기를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결단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되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망의 냄새를 구원의 냄새로 바꾸는, 아버지의 멸망의 냄새를 생명의 향기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 향기를 낼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악취를 내고 있고 죄의 냄새와 죽음의 냄새와 병마의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습니다. 나가신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결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감격스럽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눈물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버지 양 냄새나는 그 길을 걸어가셨던 아버지의 역사는 그를 하셨던 그 주님의 길을 따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나는 오늘 무슨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어떤 향기를 원하고 내고 있습니까? 아버지 나의 모든 예배가, 나의 모든 기도가, 나의 모든 헌신이,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앞에 향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심령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셔서 축복할 때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분도 계십니다.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면서 우리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제사장이요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의 가죽을 벗겨 냄새나고 악취나는 우리들을 덮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고결하고 순결하셨지만 이 땅에 내려와 죄의 냄새, 죽음의 냄새, 병든 냄새 풍기는 인생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능히 죽음과 멸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을 생명의 향기로 이끄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삶이 고달파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병든 문제로 말미암아 때로는 아프고 전쟁의 포화 속에 화약의 냄새를 맡고 수해를 입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 화재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소실한 사람들, 북한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난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그 귀한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